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들 앉아서 하나님 말씀 접하고 많은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셔서 결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슬픈 영혼이 아니라 오늘 각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요 밑에 있으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 이 시간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오늘은 믿음이란 듣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병자들을 그 고치신 그러한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열두의 혈혈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눈먼 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안진뱅이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정말 1시부터 계속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보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5시에 갔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정말 오늘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내 마음을 나를 쳤는가 한번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라, 듣는 귀가 있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렇게 외치신 그러한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자 믿음이란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었는데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요 정말 그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하나님 생각하는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늘 접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내 영을 내 혼과 내 영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를 힐링의 도가니로 밀어넣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으라고. 그런데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요 너희들이 그 무수한 재물과 무수한 그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에 지쳤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한탄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아까 바로 전에 그 설교하신 그 전도사님이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갔다.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었었어요. 우리는요 그런 거 수없이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여기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대요.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이거를 경험하는지요? 경험하는가? 우리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들은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들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행동으로 옮겼는가. 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9장 20절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12해 동안이나 이 혈혈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예수님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그 병이 고쳐진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요 그냥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그런 소문을 귀로 듣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동안 소문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온 거예요. 또 22절에 또 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요 그 소문을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소문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을 헤집어서 그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옷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낫다라는 그 여인의 믿음만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또 29절에 보니까 그 28절에 보면은 그 27절부터 그 맹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나오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 맹인들도요 그냥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들었겠어요. 귀로 듣고 그 눈을 더듬거리면서 그 군중에 쫓아다니면서 소리만 질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맹인도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들음으로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그대로 행동에 옮겼더니 눈을 뜨는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 칭하는 그 사자가 있죠. 그 백수의 왕으로 불리죠. 그래서 그 사자 근처에는 감히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잡혀 먹이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요. 이 사자 근처에는. 근데 딱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하나가 그 사자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동물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어떤 동물이냐면 염소처럼 생긴 작은 동물인데 이 염소는 이 누라는 이 동물은 겁도 없이 이 사자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아주 유유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자는요 그 달릴 수 있는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은 그 90m래요. 근데 90m 이상을 달리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더 뛰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누는요 기가 막히게도 그 100m를 달릴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한 누는 뭐 10m에서 15m 더 달릴 수 있겠죠. 또 이 사자도 그 90m가 맥시멈인데 조금 더 건강하고 그 평소에 운동 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사자라면은 아마 100m, 120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자가 누를 잡아먹으려고 둘이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벌써 사자는 90m 달리면은 거려서 더 이상 무리를 하면 자기가 죽겠으니까 더 이상 못 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누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맥시멈이 100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m 이전에 있기 때문에 사자가 더 이상 달려와서 자기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그 자연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느냐면 이 중풍병자 친구들도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눈먼 사람들도 자기가 들은 그 믿음에서 어느 순간에 가서 더 가지 아니하고 멈췄다면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저도 작년 2월 달에 저희 그 남편 비즈니스 하는 그 구석에 조그맣게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 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 이유가 제가 한 2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 전도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그 재산 가지고 한 3년을 싸우는 거를 보고 너무 제가 제 나름대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안식년을 갖자는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다가 집에서 2번 드려보니까 이게 정식으로 안 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를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우리 예배를 당신이랑 나랑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위에서 나도 예배 드릴게 그러다가 그 작년 6월부터 그 로뎀 교회라는 로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정말 그 사자가 90m가 맥시멈이라고 그러면 저도 아마 거기까지 저의 한계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이 건강한 사자가 10m, 20m 조금 더 달려서 25m만 달렸다면 이 누를 잡아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신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다가 지치지 않고 그 중풍병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셔서 내려오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해 동안 얼마나 많은 그 병을 고치려고 헤매고 다녔겠어요. 많은 의사와 많은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은 그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더 달려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얻은 것처럼 또 이 눈면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들은 소문대로 열심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는 길이 예수님이 어디서 설계한다 그랬는데 그 안 보이는 그곳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가다가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열심이 각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물론 나에게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또 있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뭐가 힘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들이 어디서 나느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이 우리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실 거라는 그런 많은 말씀을 보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1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3번째가 4번째 참석했는데 간식도 갖다 놓고 뜨뜻한 보리차도 끓여다 놓고 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누가 그런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또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계시는 총장님, 명예총장님, 제가 뭐 사장님도 있고 아직 잘 여기 소개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긴 것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자를 배출하고자 그 멀리 저 필레네소까지 와서 그 말씀 강의하고 가시고 또 우리 그 한의학 그 박사님도 오셔서 그냥 최선으로 다 강의하시고 이런 것들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가 섬기는 나의 삶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먹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아버지 보셨죠? 그 사랑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갈 때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무엇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